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5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여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는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준비하고 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 에스겔서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막 강하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막 음성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음성을 이제 마지막에 제가 나누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앞에 얘기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앞에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가 이 한국 땅에 불이 꺼져 있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까 왔는데. 그리고 이 땅에 불이 많이 꺼지고 이 아프리카 땅? 아프리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땅에 불이 있는 것들을, 빛이 있는 걸 보여주셨어요. 예배가 많이 이렇게 사라졌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라고 교회를 안 오는 거다. 근데 주님 오늘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오는 길에도 아주 오래된 교회가 그래도 성도가 꽤 있는 교회 같아요. 그 교회가. 그 교회도 불이 꺼져 있어요. 근데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 하나님이 정말 만약에 가정을 위해서 내가 교회에 안 오는 거라면 주님 표현 그대로라면 다른 날은 왜 안 오는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요일 날은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 그러면 다른 날은 왜 안 오는 거냐? 그러니까 금요일은 왜 안 오는 거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교회 하시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이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교회를 안 오는 가정들은 다 잘 지켜줘야 되지 않냐? 가정이 교회를 방해하고 있다면 그렇잖아요? 그 말은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게 가정에 문제가 되는 거라면
교회를 안 다니는 가정은 다 지켜줘야 되잖아요. 제 말 이해되셔요? 근데 왜 안 믿는 가정들도 가정이 깨지냐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물어봐야 될 건 물론 여기는 온 분들이니까 여기 안 온 분들 때문에 하는 얘기도 아니고 이 시대에 대해서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을 지킨다고 하고 있지만 정말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 너희가 봐야 된다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교회 안 오고 가정을 지킬 때 뭘 하는지. 제가 말하는 건 매일매일 교회 와야 되는 이게 아니라 그래도 수요일, 그래도 금요일 날 교회 와야 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이 나라가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도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지금 얘기할 게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나라가 어려워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 나라가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나라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나라가 교회에 헌신하지 않는다. 여러분 교회에 헌신하냐 안 하냐 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강력하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러면서 이러셔요. 내가 복을 주겠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도 수에 비례해서 수요일날 정말 많이 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일일이 말해줘야 된다고. 하나님 그런 얘기 성도들이 싫어합니다. 일일이 말해줘야 된다. 일일이 하나하나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말 안 하면 더 나빠진대요. 말 안 하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 잔소리죠. 잔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정확히 표현하면 그 사람을 위한 신앙의 멘토링인데 멘토링을 안 하면 더 나빠진다. 그럼 하나님 얘기하면 싫어해요. 하나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좋게 말해줘. 말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 좋게 말해줘. 결정은 본인이 하도록. 왜 이 얘기를 먼저 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혹시나 오해할까봐 자꾸 말씀드리지만 누구를 향해서 설교를 하진 않습니다. 절대로. 누구를 들으라고 설교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은혜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듣지도 않아요. 아 이거 목사님 나한테 하는 소리인가? 여러분 그렇게 듣지 마셔요. 근데 이게 때로는 상황이 목사님 이거 나한테 얘기하는 걸로 들릴 수도 있겠다라고 내가 오히려 걱정이 돼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4가지 상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시키죠. 4가지 상징적인 행동들을. 너네들 너희 성경 갖고 앉아있니? 다음부터는 자기 성경 갖고 앉아있죠. 너네 성경 아니지. 메모는 할 거 준비하고 있지. 그래. 너네 성경 다 있지? 집에서 봐? 목사님 한 권 사줘야 되겠다. 알았어, 이만한 한 권 사줄게. 참, 그러니까 이런 걸 일일이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따가도 그 얘기를 하겠지만 이 부모님이요.
여러분 부모님이잖아요. 할머님이고.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자기 성경은 갖고 앉아 계셔야 돼요. 뭐 메모를 핸드폰에 하더라도 저도 핸드폰에 메모하거든요. 성경책은 꼭 갖고 앉아 있자. 자기 성경책 갖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4가지 상징을 보여주십니다. 4가지 상징을 시키죠. 첫 번째 상징은 토판에 대한 거였어요. 토판. 우리 그림을 바로 그냥 볼게요. 하나님이 그 토판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고, 우리 불을 좀 꺼주실까요? 그 토판 주위를 이렇게 에워싸라고 하죠. 에워싸게 하고, 그리고 그 토판 옆에다가 이제 그 다음 사진도 좀 보여주세요. 사다리를 만들고, 사다리 옆에다가 흙으로 쌓고요. 흙으로 쌓고, 그 다음에 공성태를 세우라 그랬고요. 그리고 이 에스겔에게 성읍과 너 사이에 철판을 세우라 라고 하는 첫 번째 상징을 시킵니다. 이 상징은 뭘 의미했냐면 이스라엘이 함락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함락을. 그 다음에 에스겔한테 며칠 동안 왼쪽으로 390일 동안,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누워있으라 합니다. 390일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짐을 네가 지라는 거고, 40일은 남유다를 향한 짐을 네가 지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2가지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뭘 시켰냐면, 우리 9절 보면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일날 봤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이 여러분 9절에 보면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이걸로 떡을 만들어서 네가 옆으로 누워있으라고 말한 거예요. 390일 동안 이것만 먹으라고 한 거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음식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20세겔은 228g이라 그랬죠. 그래서 공깃밥 1g보다 안 되는 양을 하루 동안에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먹으면은 이 3끼를 공기 1공기 먹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물은 6분의 1이니까 1힐이 약 600g, 3.67리터니까 6분의 1 힐이면 600ml, 600ml니까 종이컵으로 따지면 3컵 정도 되는 양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은 뭘 의미한다고 했냐면은 아주 극심한 기근을 말한다고 했어요. 이 6가지 이 곡식을 떡을 만들어 390일 동안 이것만 먹는 거예요. 먹으면서 그것을 밥 1공기만큼, 물은 3컵 이렇게 먹으면서 극심한 기근을 말하는 것이었고, 12절에 보면은 시작.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근데 이 떡을 만들 때는 뭘로요? 인분, 사람의 변으로 피워 먹으라고, 구워 먹으라고 했는데 이건 또 뭘 뜻해요? 연료난을 말한다 그랬어요. 연료난. 극심한 연료난. 그러니까 밥을 지어 먹을 만한 연료조차 없는 그런 시기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 저는 이런 부정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 그걸 바꿔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보면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그래서 인분이 아닌 소의 변을 가지고 그걸 대신해서 이걸 구워 먹게 합니다. 그 이제 3번째 상징적인 활동이었죠. 그래서 우리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이 인분을 가지고 떡을 이렇게 구워 먹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4번째 상징은 뭔지 오늘 5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불 켜주시고 5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자, 너 인자야. 인자야라는 말은 에스겔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에스겔아, 뭘 가져오래요? 날카로운 칼을 가져와라. 날카로운 칼을 가져와서 삭도로 삼는데, 삭도를 삼아서 뭘 자르래요? 네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래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래요? 저울에 다르래요. 그래서 나누어서 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네 번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시키는 일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면 아마 이런 그림이 될 것 같아요. 불 꺼주시고요. 아마 이런 식으로 이 칼을 가져다가 머리를 다 자르는 거죠. 하나 더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 긴 칼을 가지고 와서 이 턱과 머리털을 다 잘라내는 겁니다. 뭐 이거는 그냥 참고하라고 여러분의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불을 켜주시고요. 자, 여러분 에스겔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여러분 에스겔의 신분이 뭡니까? 제사장입니다. 자, 제사장은 우리가 율법에 보면은 이 몸에다가 칼을 댑니까 안 댑니까? 되지 않습니다. 레위기 21장에 보면은 이 제사장에 대한, 레위인에 대한, 제사장에 대한 그런 지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부터 그 전체가 다 이 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해줘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그것다 줄쳐볼게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게 말해라. 그래서 시신을 만지지 말아라. 죽은 자를 만지지 마라. 그 더러워지는 거다라고 말했고요. 2절에 시작. 그의 살부친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체나 3절에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의 가족은 괜찮다는 거예요. 가족의 시신은 만질 수 있다는 거고요. 4절에 시작.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아론이니까 자신을 더럽혀서 세속적으로 아주 더럽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요. 5절에 보면 시작.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자, 분명히 써있죠. 잘 적어놓겠습니다. 레위기 12장 5절에 보면 제사장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빡빡 깎지 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해요? 머리를 다 깎게 합니다. 그 다음에 수염을 깎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살을 베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봅시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율법보다 더 크시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자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율법보다 더 크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율법을 깨요 안 깨요? 깨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보다 하나님 더 크셔요. 하나님이 율법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때로는 우리한테 율법을 깨는 일을 시킨다 안 시킨다? 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건 여러분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뭔가 율법에 안 맞는 일을 우리한테 명령할 때도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이게 보통은 맞지가 않은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 위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율법 안에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셨고
하나님은 그 율법 위에서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 스스로 율법을 깰 수 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율법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거지.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제사장이 수염을 깎거나 머리를 깎이는 게 이게 뭘 뜻하냐면 거기다 적어볼게요. 수치와 비참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수치스러운 상황, 비참한 상황을 의미해요. 수치스러운 상황, 비참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자기의 털을 깎이게 되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상황, 비참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0장 4절에 보면 적어놓을게요. 사무엘하 10장 4절에 보면은 이 암몬 자손 중에 한운이 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수염을 깎습니다. 잠 적어볼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몰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여러분 수염을 잘라서 그리고 자기의 의복을 잘라서 보내는 게 뭐예요? 왜 그렇게 보내겠어요?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너 저 여리고에 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수염 자랄 때까지. 지금 우리나라는 수염을 안 깎는 게 더 이제 좀 지저분하다. 깔끔하지 않다 이러는데 그 당시엔 여러분 수염이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이 오히려 수치스럽고 비참한 상황을 말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저를 봅시다. 1절 다시 한번 보면 감사해요. 머리털과 수염을 잘라서 어떻게 해요? 저울에 달아봅니다. 저울에 달아서 이걸 똑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램수를. 이거 뭐 안 잘라봐서 여러분 이게 머리털을 자르면 웬만큼 잘라서는 그램수가 안 나갈 것 같은데. 옛날에 그 나이 그 여자분들이 머리를 잘라서 팔았죠. 예. 그거는 이제 엄청 많잖아요. 그죠? 예, 엄청 많이 자르는 거고 이제 이게 얼마큼 나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이게 저울에 단다는 게 뭘 뜻하냐면 공정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공정하게 달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공정하게 달아보겠다는 겁니다. 엄격한 심판, 공정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냥 대충 너 잘못했어, 너 혼나야 돼 이게 아니라 달아본다는 거예요. 메모하고 있어? 잘 메모해. 자, 우리 사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여기 저울을 달아가지고 요렇게 여러분 이 저울 아시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털을 맞춰서 이렇게 달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말 그대로 상징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잘못을 이렇게 달아본다는 걸 누가 지금 이 에스겔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 뜻을. 이해가 되십니까? 뭐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달고 있으면 그러겠죠. 뭐 하는 거야? 저 왜 저러는 거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마치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너희의 죄를 이렇게 달아본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시는 엄격한 심판, 공정한 심판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 성읍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뒤에 따라 칼을 빼리라.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여러분 여기서 에워싸는 날이 며칠이냐면 390일이죠. 390일 동안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그게 다 되면 여러분이 털을 다 잘랐잖아요. 자, 보셔요. 이거 다 잘랐죠? 자르고 이 390일 되면은 그 여러분 머리털이랑 이 수염 있잖아요.
이거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저울을 나눠 놓는 거예요. 3등분으로. 그래서 이 3분의 1은 뭐예요? 성읍 아래서 불살라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불을 사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쳐요. 그럼 여러분 이 3분의 1은 막 칼로 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잘려있는 수염을 칼로 막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분의 1은 바람에 날리라는 거예요. 날리라. 그러면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네, 여러분 이거 이렇게 쫙 이렇게 시리즈로 하면은 완전히 정말 이렇게 완전 제대로 돌았구나 하겠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의미가 미리 그냥 찾아놓을게요.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로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답을 알려줘요. 한번 읽어볼게요. 3분의 12절에 시작.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을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시 돌아와서 일단 2절과 12절은 연결을 시켜서 2절의 내용을 12절에서 말하고 있구나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불로 태운다는 건 뭡니까? 파괴와 멸망을 의미합니다. 걷다 써놓을게요. 파괴와 멸망을 의미해요. 완전히 파괴되어진다는 거,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3분의 1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냥 불과 같이 심판하실 거라 하는, 파괴시켜버린다. 그 다음에 3분의 1은 성읍에서 칼로 치고라고 써있습니다. 여러분 칼로 친다는 건 뭐냐면 바벨론의 군사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겁니다. 거기다 씁니다. 바벨론의 군사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거예요. 군사들이 와서 다 이렇게 전사시킨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군사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겁니다. 자, 3분의 1은 어떻게 돼요? 바람에 흩어요. 흩어요, 바람에. 바람에 흩는다는 건 뭐냐면 쫓겨나는 겁니다. 이방 나라로 쫓겨나는 걸 의미합니다. 이방 나라로 쫓아낸다. 다시요. 3분의 1은 어떻게 해요? 하나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요. 파멸시켜버리고요. 3분의 1은요. 군사들로부터 죽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3분의 1은요.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봅시다. 3분의 1은 바람에 흩트는데 내가 뒤에 따라가서 뭐 한다? 칼을 뺀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방 나라로 쫓겨가서 거기서도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망간다고 해가지고 흩어진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 거기도 따라가서 뭐 한다? 죽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다.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군사로부터 죽고 3분의 1은 도망치는데 쫓겨나는데 쫓겨나서 거기서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여러분 옆에다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다. 그걸 뜻하는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3절입니다. 3절 시작.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근데 여러분 그 머리카락이랑 그 수염 중에 조금을 여러분 이걸 다 시키는 거 아니에요? 행동을 조금을 얻다가 어떻게 해요? 옷자락에다 이렇게 싸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뜻할까요? 여러분 대충 느낌이 올 것 같아요. 3분의 1은 이렇게 죽고 3분의 1 이렇게 죽고 3분의 1 이렇게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조금은 옷자락에 싼다는 건 뭘까요? 응? 맞습니다. 하나님이 극소수의 사람은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을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아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지금 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한테 강력하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주 조그매 그 옷자락 안에 쌓이는 그 터럭이 돼야 된다. 그럼 사진을 보면은 간단히 그냥 여러분 그림은 그냥 보면 재미가 없으니까 좀 보는 건데요. 네, 우리 최순현 여사님 힘들겠다. 여러분 여기 아주 약간을 이걸 여러분 다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에스겔이 이 약간을 이 옷자락에 이렇게 싸죠. 요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뒤에 보세요. 여러분 라일이도 저렇게 쳐다봐요. 저게 뭔가 감사해요. 라일이도 큰 은혜가 임할지어다. 우리 별 켜주시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이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엄청난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이들이 한 번에 그대로 가면 더 좋겠지만 설령 그렇게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늘 이들 안에 그 경험이 남아있을 거예요. 우리 월요일 날 아이들이 나중에 우리 아내가 발견했는데 어떻게 발견했냐면 그 CCTV가 그 보안업체에서 울렸나 봐요. 누가 침입했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가 놀래가지고 CCTV를 확인해 봤더니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뭐 하려고 연습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담임 목사로서 감사한지. 또 오늘 오후에 이렇게 전도했다는 얘기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오늘 아침에 우리 정서정 원사님 봤습니다. 주원이 내가 이게 교회 오는데 어디를 급하게 저 밑으로 내려가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랑 이게 신호가 안 맞아가지고 아는 척 못했어요. 저거 약국 안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시나 이렇게 거기 뭐가 있나 이렇게 봤는데 도저히 가뭄이 안 해. 제일 위층에 헬스클럽 있던데 거기 가셨나. 하여튼 건물에 들어가시더라. 딴 얘기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너무 마음이 그냥 머물렀어요. 우리가 이 조금이 돼야 된다. 이 조금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들이 그 조금이에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교회 안 간다 사람들이. 여러분 심각해지고 있다는 마음을 오늘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심각해지는 거네 신앙들이. 여러분 절대로 그냥 교회 가는 걸로 신앙생활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돼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 4절에 보면 이 조금 속에 시작.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근데 여러분 그 조금 안에서도 또 그 조금을 빼서 뭐예요? 또 멸망시켜요. 이것이 모든 족속한테 다 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 하나님의 심판이 예외가 없다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 저 보셔요. 조금 중에서 조금만 남은 거네, 그죠? 나머지 또 불살랐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돼야 된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요 이 모닥불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말했던 그 모닥불. 빙하기와 같은 이 시대의 경제적 어려움이 온다는데 여러분 그 시간이 정말 왔죠. 너무너무나 다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시대를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모닥불 하나 펴있고 거기에 똘똘 뭉쳐서 그 불 지키면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불 쬐면서. 안 그러면 너희의 영혼도 얼어버린다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주님의 역사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추천봅니다. 이것이 곧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곧 대한민국이다. 이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망하는 겁니다.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방인 가운데 뒀대요. 그래서 그 나라를 둘러싸고 있대요. 한번 적어볼게요. 남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애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쪽. 여러분 서쪽은 여러분 바닷가에서 없고요. 남쪽에는 애굽이 있고요. 동쪽에는 모압과 암몬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가면 바벨론이 있어요. 다시요. 남쪽에는 애굽이 있고요. 동쪽에는 모압과 암몬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동쪽으로 가면 바벨론이 있는 거예요.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습니다. 아수르가. 그럼 여러분 이 나라를 이 적들로 둘러싸고 있다. 마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나라를 온갖 나라들이 둘러싸고 있는 거야. 그냥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있는데 그냥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상황과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여러분 지금 경제적인 전망이 다 틀렸잖아요. 하나님이 말한 말씀이 맞잖아요. 연초에 뭐라 그랬어요? 금리 내릴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9월 이상으로 갈 거라 그랬잖아요. 이제서야 2번 내렸어요. 연속으로. 여러분 제가 말했죠. 경제가 그게 내린다고 바로 회복되는 게 아닐 거라고. 여러분 회복되지 않습니다. 내년 중순까지 가야 된다고 봐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뭐 더 안 좋게 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상 모든 걸 다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거기다 씁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뭐한다? 통치하시고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옆에다가 이 나라 다 세워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저희 봅시다. 4가지 상징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예루살렘의 모습이야. 너네들 이렇게 배고플 거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함락될 거고 이렇게 너희가 쫓겨나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옆에다가 이렇게 다 적들을 갖다 놨어. 이것이 이스라엘의 실체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요. 에스겔서를 주면서 막 가슴이 뛰는 걸 많이 느껴요. 가슴이 뛰는 걸. 여러분 저 봅시다. 정말 우리가 나라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네, 나라 위해서. 여러분 대통령이 내려와가지고 여러분 나라만 살 수 있다면 여러분 대통령만 내리면 다 내리는 거죠 뭐.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는 건 대통령이 바뀐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 불을 켜주셔야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그때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교회 안 간다. 너희 나라가 지금. 사람들이 기도 안 한다. 사람들이 섬기지 않는다. 내가 복을 주겠니라고 저한테 말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반대 입장이면 복을 주겠냐고요. (6절)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 주님이 더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고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별표치 이게 이유예요. 내가 말한 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말한 규례대로 내가 말하는 율례대로 안 한다. 그들이. 심지어는 이방 나라보다도 안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치
진짜 우리나라한테도 하는 말 같아요. 그냥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마음이 이렇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강한 마음을 주시는지. 여러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 가고 가정을 지키니까 이렇게 이혼율이 높아집니까? 이 여러분 말이 맞는 얘기예요? 우리 아내가 오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을 만나는 이제 그런 모임에 있는데 우리 전도사님들도 같이 이제 토요일 날 모이죠. 아주 딱 1시간 안에 모든 걸 다 넣어놨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여러분 예배 시간이 긴 게 자랑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1시간 안에 넣어놨는데 그 다음 얘기가 제가 기가 막혔는데 시간을 어기면 뭐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1시간 안에 다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뭐 헌금, 특송, 뭐 설교까지 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제 오늘 설교 듣고 우리 오늘 말씀 듣고 한번 잘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얘기 한번 들어보셔. 어떻게 하는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이렇게 여러분 에스겔 세워서 이런 상징들을 시킵니까? 돌아오라는 거야. 돌아와라. 저한테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애들한테 이런 잔소리하면 싫어해요. 일일이 말해줘야 된다. 말 안 해주면 더 나빠지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말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7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요란함이 뭐냐면 제멋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써있어요. 그것도 써놓을게요. 제멋대로 행동하는 거. 그래야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요란함이 뭐야? 제멋대로 행동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이방인들보다 더해요.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않아요. 내 규례를 지키지도 않아요. 너희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않아요. 그들보다도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한테 한 말조차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아예 말을 안 듣는다. 이런 거죠. 여러분 믿는 너희들은 달라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한 건 말씀한 것조차도 너희는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너에게 벌을 내린다. 이방인들 보는 데서 벌을 내린다. 여러분 절 봅시다. 왜 벌을 내리죠? 하나님 말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뭐 하라고? 돌아오라고. 그리고 9절입니다. 시작.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을 만큼 강하게 하나님 벌을 내리신다. 그리고 여러분 10절입니다. 시작. 그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고, 이게 무슨 말이냐? 극심한 굶주림을 말합니다. 극심한 굶주림. 너무 배가 고파서 자식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서. 너네 그런 어려운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 남은 자들을 다 사방에 흩으리라. 다 흩어버릴 거야 내가.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성경에 써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을 보면,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여러분, 엄마가 자기 딸을,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여러분, 난 참 이 말이 웃겨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한대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대. 여러분, 하나님도 맹세를 하시더라고. 내가 맹세한다. 너희 모든 미운 물건. 여러분, 미운 물건이 뭡니까? 우상을 말합니다. 맞아요. 우상입니다. 모든 가증한 일이 뭐겠습니까?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여러분, 저 봅시다.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이요, 환상 중에 성전의 구석구석에 있는 그 우상들을 보게 하십니다. 이제 나도 너를 아끼지 않아. 긍휼을 베풀지도 않아. 그리고 아주 약하게 만들 거예요. 12절에 시작.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 말을 듣자. 뭐 하자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자. 하나님 말 좀 듣자. 여러분, 저 봐봐요. 우리가 한 3명의 말은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첫 번째는 하나님 말. 두 번째는 부인 말인데 그냥 부인 말이 아니라 기도하는 부인 말. 혹은 뭐 기도하는 남편 말. 세 번째는 기도하는 목회자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하나님 말을 어떻게 듣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들어요? 물론 순간순간 감동으로도 와요.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 언제 말씀해 주셔요? 기도할 때 말씀해 주세요. 때로는 여러분 묵상으로도 말씀해 주시죠. 말씀으로도.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오늘 저한테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목회자의 말을 들어라. 아멘. 여러분, 내 말을 제가 들으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어려운 얘기를 할 때는
정말 기도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목사님이 저 얘기를 왜 할까? 여러분, 제가 제 생각을 말하고 있다면 제 생각이라고 말을 할 거고요.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줬다고 하면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면 돼요. 제가 그랬다니까. 하나님, 요즘 성도들 그런 거 싫어해요. 저도 싫어해요. 여러분, 누가 뭐라 하는 거 싫어해요, 우리. 그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기도시키고 이렇게 말씀 듣는 건 정말 뭐 예배가 좀 늦게 끝나더라도 이보다 좋은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뭐 여러분,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받아야 하는데 목숨 걸지 않잖아요. 제가 뭐 이상한 거 뭐 시키지 않잖아요. 근데 이상한 건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기도하세요. 묵상하세요. 와서 이것 좀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셔요. 그냥 왜 목사님 저 말을 할까?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얘기가 됐어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번에 하마나만 하면서 참 어려웠어요, 사실은. 근데 이 아이들이 따라주니까 너무 감사해, 진짜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번까지만 하마나만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우리 아버지랑도 이번에 하마나만 끝나고 이제 정말 몇 달 만에 만났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가만히 이렇게 보면 정말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정답인데 진짜 성도들이 안 좋아하는 것 같다. 이게 정말 정답인데. 마치 여러분, 에스겔이 이렇게 말해도 안 듣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안 듣습니다, 이들이.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또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도 그래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인들한테. 여러분, 잘 보세요. 제대로 가르친다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탈출하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때그때 옳은 소리 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여러분 좋아해요? 때로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때로는 막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을 잘 들읍시다. 진짜 우리 교인들 너무너무 귀한데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우리 잘 따라가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되자. 3분의 1 중에 조금을 옷에다 감싸. 저는 오늘 그 얘기가 너무 감동이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 돼야지. 근데 그 옷을 감싼 사람들 중에서도 또 하나님이 불살랐대요. 여러분, 이런 뜻이죠. 아무리 말해도 그거 따르는 사람은 적어요. 여러분, 꼭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들 되자고요. 정말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정답입니다. 다른 뭐는 다 부가적인 거예요. 우리 두 눈 감고 봅시다.